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지요. 다윗이 등장하는 첫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력한 블레셋 군대도 위협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블레셋 군대의 대표되는 장수였던 골리앗은 블레셋 군대에서 싸움을 도두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라고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을 도두는 역할이라는 것은 그 전쟁은 어떻게 보면 기세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무기를 맞닥뜨리는 것보다 대표 장수들이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군대의 위용을 드러내면서 적진의 기세를 무너뜨리는 거죠. 만약에 이로 인하여서 적진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린다면 자신들의 군대는 칼 한 번 쓰지 않더라도 위협 한 번 가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역할을 이 골리앗은 감당하였던 거지요. 16절을 보면은 골리앗이 싸움을 도둔 지 40일이나 됐다고 합니다. 40일 동안 아침 그리고 저녁 밤낮으로 그 적진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군대의 위용을 드러내고 또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40일 동안 골리앗이 앞에 나가서 그 싸움을 도두는 동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이스라엘에도 당시에 대표되는 장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장수들도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가 나가서 싸움을 도두었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블레셋이 그리고 특별히 골리앗이 40일 동안 싸움을 도두는 동안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앞에 나서지 못하고 40일 동안 기세가 꺾인 채 시간이 계속 흐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전전긍긍 하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던 거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게 되지요.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모욕하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성들과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나라, 그리고 백성, 그들 자체의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2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가장 먼저 보았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앞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선 골리앗을 가장 먼저 보았을 때 무엇을 말하였을까요? 골리앗의 키와 몸에 있는 갑옷들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있는 그 무기들을 먼저 말하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에 관하여서 듣자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키가 얼마나 큰지, 그가 얼마나 전투를 잘하는지, 몸에 얼마나 화려하고 튼튼한 무기를 두르고 있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그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한 무기를 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 없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기에 다윗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 40일이나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싸움을 도두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는 것, 그리고 다윗 단 한 사람만 골리앗 앞에 나서려고 하였다는 것, 이러한 정황들을 바라보았을 때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나서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구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나서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믿음이 특출난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단 한 사람만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께 과연 이렇게 특별하게 특출나게 선택받은 사람일까? 내 믿음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데 나도 그저 숨어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군대와 같아 보이는데 내가 과연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전쟁들을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이 삶 가운데 전쟁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맞설 수 없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능히 이겨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실 먼저 앞서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겠지요. 사실 우리는 오히려 전쟁을 안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을 먼저 걸어가 주시기에 혹시 여러 사람과 함께 등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앞서 나가는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시덤불이 있다거나 나뭇가지가 내려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치워줘야 되죠. 걸려 넘어질 것 같은 돌뿌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빙판이 조금 덜 깨져 있다거나 그러면은 그 돌뿌리를 치워주고 또 아니면 빙판에 흙으로 덮어주는 등 뒤에 사람이 안전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에 먼저 나아가는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해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역할을 기대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뿌리를 다 걷어주시기를, 우리가 결코 빙판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흙으로 다 깨끗하게 덮어주시기를 우리는 항상 바라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시덤불에 걸리지 않을 수 있나요?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았었나요? 빙판에 미끄러진 적 없으셨나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가시덤불에 옷자락이 걸려져도 보았고 실오라기가 풀려진 적도 있었고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적도 있었고 빙판에 넘어져서 엉덩방아 찧어본 적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어려움들 만난 적 너무나 많으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와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하나님은 전쟁을 만나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무엇보다 전쟁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만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을 마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왜 목마름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저 목마름을 탓하는 원망이 아니라 목마른 인생을 위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지요. 구원의 생명수를 예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생명수를 갈망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책임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아가겠다라는 그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근심하며 걱정할 때에 그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36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사자와 곰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죽은 목숨이겠지요. 왜 나에게 이런 짐승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그 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바로 그때에 이 짐승을 이기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사자와 곰도 이겨낼 수 있었지요. 그러하였던 다윗이었기에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전쟁의 위용에 좌절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을 다스리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언약으로 받은 그 가나안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자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 하나님, 이 전쟁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반드시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있고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겸손히 고백하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 가운데
또 다른 승리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는 주님께 특권으로, 주님께 권리로서 받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윗이 누렸던 특권, 다윗이 누렸던 그 은혜가 결코 다윗만의 특권이요 다윗만의 은혜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승리를 갈망하며 이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백성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전쟁과 같은 이 목마름과 같은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하오니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저 승리만을 바라면서 나의 자리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의 앞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을 먼저 걸어가 주셔서 가시덤불도 치워주시고 돌뿌리도 걷어주시고 빙판도 흙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기쁨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보강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일 가운데 말씀 선포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대언해낼 수 있는 참된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